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이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란한 여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이 음란한 여자란 기생이요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책들을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란 기생과 창기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율법과는 맞지 않은 명령이다.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은 실제로 기생과 창기와 같은 여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명령한 것이다. 그 여인이 실제로 기생과 창기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모두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해도 어떤 여인을 맞이해도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면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 보면 결국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은 호세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하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생과 창기 같은 여자가 아닐지라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아닐지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에 모든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었고 그 음란함 속에서 음란한 자식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는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서 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면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보기에 너무나도 뻔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맞이하든 어떤 아내를 맞이하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였기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호세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아무리 음란한 여인일지라도,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음란한 자식들이 태어날지라도 결국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아무리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될 때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르엘이라 짓게 하셨고, 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1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음란한 여인이 딸을 낳게 될 때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였고, 그 이름을 통하여 1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지을 때 1장 9절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음란한 자식들이 되고 말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당연히 음란한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정말로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이 나올 줄 몰랐구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나도 이만큼 음란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이 나오게 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바로 그 방법이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자손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한 그 자손들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 자들을 그곳에서 불러오사 하나님의 아들들도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 음란한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두려웠겠죠.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지 않을 수 있을까? 호세아가 보기에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인데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가 결혼합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하는데 뻔한 결과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다시금 내 아들이라 불러주겠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회개를 주셔야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열심을 주셔야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 음란한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 음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 1장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며 회개를 주실 것이며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회개를 주실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나의 자녀들을,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였다, 너무나도 험난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 있었던 말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타락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 시대 때에도 음란한 여인이었고 음란한 자녀들이 낳을 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꾸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신실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방황도 해보았고요. 모두 넘어져 봤고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가 우리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일까? 엄마 아빠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며 타락한 세상입니다. 안 넘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넘어짐을 그렇다고 너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다시금 불러 세울 것이니. 어떻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리의 한 우두머리를 세워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그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내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그리고 나의 자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룩하게 되어감을, 그 약속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이 새벽에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범죄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험난한 이 시대에 나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키워나가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범죄하고 타락하여 나의 자녀도 타락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라는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더러웠던 그 세상은 지금 시대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되었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또 지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지켜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곳에서, 부른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정말로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게 도와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주께서 나의 자녀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